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고민이죠. 이 세상은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물질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고 지위가 중요하고 그리고 능력이 중요하고 이런 세상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 세상을 탈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질주의와는 분명히 구별된 또 다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물질은 원래 좋은 것이죠. 물질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하셨던 일도 가만히 보면 타락했던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했잖아요. 눈먼 자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그 세상에 관한 사역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 하는 그 개념이, 이 세상은 물질주의인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물질에 관한 그 개념, 그래서 완전한 물질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계관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 그 물질 세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책 보면 책 표지에 이렇게 마크가 4개가 나와 있어요. 그 마크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는 돈입니다. 돈. 또 하나는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의 몸, 그리고 시간. 근데 책에는 장소에 대한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그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분명히 5개라고 했는데 책에는 그 그림이 4개밖에 안 나온다 그랬더니 마지막 나오는 5번째 장소가 이게 표지 전체다. 이게 하얀 바탕이 다 장소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5가지.
돈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집이라든지 우리의 거주하는 곳,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물질 세계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먼저 이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뭡니까? 사람이 뭘 주고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 돈이 사용됩니다. 돈으로 시장 거래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돈은 내가 뭔가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하는 거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영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의 뿌리는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돈은 중립적인 겁니다. 재화를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활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보통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관해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정리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 돈에 관해서 이제 재물에 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가르침 중에 하나는 웨슬레가 가르쳐 준 겁니다. 웨슬레가 최대한 벌어서 최대한 저축하고, 최대한 주고 최대한 저축하라, 이런 가르침을 줘서 이게 오랫동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돈에 관한 중요한 어떤 가르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존 웨슬레의 말, 최대한 벌어라, 그 다음에 최대한 줘라, 그리고 최대한 저축하라. 다시요. 최대한 어떻게 하라고요? 최대한 벌어라. 두 번째는 최대한 나눠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최대한 저축하라. 이게 뭐 납득이 될 만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월터 브루그만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최대한 벌어라 그랬는데 얼마까지 벌으면 최대한 버는 거냐? 번다면 얼마만큼 벌어야 되냐? 우리에게 얼마만큼 돈이 저금이 되면, 얼마만큼 수입이 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저축을 한다면 얼마만큼 저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최대한 벌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웨슬레가 영혼과 마음, 몸에 손상을 주지 않는 이상 돈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이 되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이 되고, 벗은 자들에게 옷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돈이 가면 그 돈이 좋은 데 사용되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목마른 자는 사람들에게는 마실 물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이롭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땀 흘려서 버는 돈, 그건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만큼 벌어야 되느냐? 얼마만큼 벌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내가 이만큼이면 충분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족은 우리 마음의 문제지,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벌렀다고 해서 만족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소유했다고 해서 또는 우리의 환경에 어떤 환경이다 해서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는 우리의 만족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버느냐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만족은 우리의 마음에 훈련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얼마를 버는지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봉이 수억이 돼도 그 마음 속에 만족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고 돈을 계속해서 긁어 모으기를 원하고 축적해서 쌓아놓기만 원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에게만 이 물질이 쌓여 있고 그것으로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진리에서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내게 얼마만큼의 재산이 축적되면 내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되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갑부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 만족하냐라고 물어보면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얼마를 더 벌면 좋겠냐 물어보면 조금만 더 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이 소유하는 것이 액수에 따라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최대한 벌어라라고 하는 이제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땀 흘리면서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벌게 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든지, 내가 땀 흘려서 벌어들이는 그러한 노동의 대가로 축적하는 그 재산과 다른 형태의 돈을 버는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어떤 계급 사회 비슷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쪽은 정말 땀 흘려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굴려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이 그렇게 많이 우리들에게 돈을 많이 갖도록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굴려져서 돈을 축적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 모든 경제들을 쥐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 고귀한 가치가 점점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마치 부모 잘 만나서 많은 돈 유산으로 받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의 특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 자본주의 경제 원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굴리느냐의 문제를 생각을 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공동체에 관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빼먹으면, 이 공동체를 빼먹게 되면 아주 이기적인 속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이 돈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많이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 때에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 그리고 공정, 그리고 가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동시에 가난이 대물림되어서 정말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또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우리의 경제 가치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종종 들려오는 어떤 용어들을 우리들이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윤리적 소비라는 말을 하죠. 윤리적 소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을 할 때에 싼 값에 가성비 높게 우리가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합리적 소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싸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택배 회사에 물건을 이렇게 받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싼 값에 빨리 올 수 있을까? 이거는 합리적 소비죠. 그런 회사에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빨리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그리고 죽어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까지를 생각을 하면서 소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합리적 소비보다는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급하게 받지 않아도 될 문제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빨리빨리를 요구하면서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부추긴다면 그것은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대비 품질,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배달되는 과정까지도 공정한가, 이게 윤리적인가를 따져볼 수 있는 윤리적 소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 쓰죠. 공정무역. 우리가 커피 하나를 가지고 따지더라도 그 커피 회사가 커피 산지에서 커피를 구입을 할 때에 너무 경쟁을 붙여갖고 후려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땀 흘리고 노동하는 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고 정말 싼 값에 커피들을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싼 값에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 커피 농가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정말 땀 흘려가면서 일한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정당한 지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줄 수 있는 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회사를 우리가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정무역을 하는 회사를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생각해 볼 우리의 소비 습관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요즘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얘기도 하죠. 사회적 기업. 사회에 공헌을 하는 사업을 하는 그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고용을 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이런 개념이야.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으로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죠. 어떤 그 가게에 가게 되면 그 정상인들이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일이 잘 돌아가고 손님 대접도 이게 제대로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정신장애자들이라든지 지체장애자들을 의도적으로 고용을 하고, 그들이 조금 어수룩하고 좀 불편하지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돈을 벌 때에 최대한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공동체 안에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자선 기부하는 정도의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그 어두운 구석에서 자라나는,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는 점점 어두운 악의 세력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 안전망을 해치는 그러한 구조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어두운 그늘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제거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소외당하고 그리고 점점 더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에 이 장벽들이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치고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간다면 점점 세상은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벌어라 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저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한 저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쓰고 싶죠. 쓰고 싶은 것, 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강합니다. 안 쓰고 번 걸 저축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는 그 TV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늘 사람들을 유혹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넌 행복할 거야. 그래서 소비를 부추기잖아요. 이 물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유혹들을 합니다. 근데 더 좋은 새 차를 가지고, 더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더 좋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그래서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유혹들을 떨쳐낼 때 우리는 사실은 저축할 수가 있거든요. 돈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돈을 적절하게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결정이에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얼마만큼 저축하고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나눠주느냐, 이 모든 결정들이 그냥 단순히 세속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이 10,000원을 내가 어딘가 사용을 해버리면
그 10,000원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정말 늘 좋아하는 어떤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물건을 위해서 내가 돈을 썼어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내가 줘야 될 10,000원은 여기에 갔지 이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 이상 그 10,000원은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한번 쓰면 다른 곳에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돈을 적절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용할 때는 정말 필요한 거냐, 그냥 단순히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내 욕구냐, 필요냐 욕구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곳이라면 써야죠. 정말 필요한 곳이라면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먹고 입고 사는 것, 우리의 교통수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은 사용해야죠. 그러나 안 해도 될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욕구 또는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돈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지름신이 맺다. 질러버리는 신. 안 해도 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게 올라오는 게 있죠. 그래서 그냥 저질러 버리면 나중에 꼭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 저축을 하는 것이 단지 돈만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구를 구해야 된다. 환경을 저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망가진 지구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 지금 플라스틱이 온 사방에 다 퍼져 있어가지고 쓰레기로 남아 있고 잘게 분해돼 갖고 물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물고기들의 이렇게 그 몸을 해부해 보면 상당히 많은 물고기들이 플라스틱으로 오염돼 있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가운데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카페에 가서 보면 빨대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가 있고 종이로 된 빨대가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편해요. 그래서 그거 쓰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한 지구는 점점 망가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다음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물고기 잡아도 먹을 수가 없는 세대가 될지도 몰라요. 그걸 생각을 한다면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하는 거 멈추고 썩어 없어질 수 있는 물건들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저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저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구해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 월터 브루그만이 제시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우리의 이웃 가운데 취약계층을 넷을 구분합니다. 하나는 과부. 성경에 나오는 과부들, 요즘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았죠. 왜냐하면 여성들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의 시대에는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늘 누군가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과부는 늘 취약계층이었어요. 과부. 그 다음에 고아.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사는 이민자. 그리고 빈민. 이 네 가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취약계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밀 농사를 진 다음에 이렇게 수확을 하실 때에도 다 수확하지 말고 그 밀 이삭들을 남겨놓아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밀 이삭을 주워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는 것이 그것이 그 사회에 살아가는 원리가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또 누군가 빚을 지더라도 그것을 평생 빚으로 가지 아니하고 7년 된 뒤에는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를 뒀단 말이에요. 땅을 누구에게 샀을 때에도 그 땅 원주민에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땅을 돌려주는 탕감을 하는 제도를 뒀고 희년 제도를 뒀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경제 원리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원래 있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몇 년 동안 사용권을 얻는 것이지 그걸 내가 사가지고 나의 소유권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와 빈민층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축하라는 것이 단순히 내 돈을 계속 그 은행에다가 그 쌓아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살려내고 우리의 취약계층을 살려내는 측면에서의 저축을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한 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에 먼저 사용을 해야 되죠. 우리의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에 먼저 사용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빚지지 말라.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빚 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뭔가 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세금 문제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부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세금에 관해서도 세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하는 세금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는 거라면 우리는 지켜보고 감시하고 그리고 관리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투표예요. 그것을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이런 세금 문제들이 항상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기부하는 문제도 그냥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돼서 이렇게 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우리의 기부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우리 교회에서 컴패션과 연관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때때로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아프간 난민들 이제 기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모시고 온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티에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미얀마에 지금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재정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서 그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문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살아간다고 할 때에 내 삶에 내 재정 관리에 어떤 부분을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나라고 하는 그 삶의 적용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경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노동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정당한 그 대우를 받고, 그리고 정당하게 그렇게 우리의 재산을 모아가는 일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많이 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저축하기를 원합니다. 소비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접고, 그리고 저축하되 돈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구의 환경을 저축하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취약계층, 어려운 이웃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의 가족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돕는 일, 정말 하나님,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러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 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